1장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을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예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채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견문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그에서 하나님과 같이.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의사 중에서 의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임의로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걸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신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정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보다는 다른 의사를 그 사람이 너는 이게 좋겠다. 나는 저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저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도구,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 중에서 예언과 방언을 구해라. 근데 예언은 이것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다. 예언은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내비게이션하고 또 뭐가 있냐면 GPS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화면도 있고 그죠? 표시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나오고 그러려면 4개가 필요합니다. 이 4개의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내 차가 여기서 이렇게 달렸으면 4개가 신호를 줘요. 그러면 내 차가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뭐가 나타나고 앞으로 뭐 저기 30km 시속 30km 카메라가 있습니다. 혹은 커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해주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안전. 또 뭡니까? 경고의 경고. 앞에
앞에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혹은 급 커버입니다. 혹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돈만 하면 그냥 가서 돈 내고 돈이 없으면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는 나와 하나님과 교회에 이것이 어떻게 맞는지 하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가 교류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집회에서는 나와 딱 하나만 가르쳐줘요. 시간 나옵니다. 그거는 뭐만 나와요? 경고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혹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을 대비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편리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는 이 원유를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기름을 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료를 빼고 이래서 우리는 이 정유시설이나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잘 만들어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질도 좋고 뭐 바가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싸고 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제일 심각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오고 분명히 그에 대한 피해가 올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뭡니까?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6년 8개월이가 남았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 시계가 있어요. 큰 시계인데 6년 8개월 남았다고 지금 딱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전 세계 환경이 6년 8개월 동안 다시 이게 좋아지도록 노력을 안 하면 그러면 환경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술할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딱 요 안에 수술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데 요 기간을 늦춰버리고 이제 막 바꾸다고 그러고 이거 시간 없다 그러고 그러다가 자꾸 미루고 이러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수술을 해도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기도 하고 미리 예고해 줘서 피하게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방언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방언은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은 뭡니까? 대화. 소통을 위해서 준다고 했죠. 소통. 누군가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계시요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베트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말이 하나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주신 가장 보편적인 은사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건 기본이다 그래요. 주신 은사는 방언이에요. 왜? 소통이 돼야 되니까.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해야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이 방언은 뭡니까? 쉽게 또 하나님이 잘 주셔요. 왜? 소통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도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뭡니까? 그 안에 네. 뜻이죠. 고양이가 울면 어떻게 울어요? 자, 밥 달라고 한번 물어보시다. 고양이가 밥 달라고 웁니다. 자, 어떻게 울어요? 양. 이 고양이가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 고양이가 머리 아프다. 양. 그러니까 야옹이라도 뭡니까? 엄마 고양이하고 자식 고양이가 둘이 앉아있으면 야옹야옹야옹야옹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저끼리는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뭐 배부르다,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랄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영의 대화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단어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장모님이나 군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생활할 때 쓰는 단어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1000개 이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처럼 쓰는 용어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 하루에도 뭡니까? 혼자 가시면 뭡니까? 누가 오면 누가 왔냐 그러면 밥 묻나? 안 그러면 뭡니까? 네. 몇 마디 안 해요. 그렇게 짧은 그 수만 가지고도 예, 소통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단어가 한 800단어밖에 안 돼요. 네, 단어가. 왜? 그 당시는 그런 말들이 별로 없었겠고요. 지금은 말이 막 시험은 것이 생겨나면 그때마다 이름 붙이고 뭐 또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이 늘어났지. 근데 신약 성경을 하면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이제 헬라어를 배울 때는 이 성경 헬라는 아주 쉽거든요. 이걸 가지고 배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책을 가지고 배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그 철학적인 사람들이니까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변화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주고 소통을 위해서 주니까 방언의 은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은사다. 제일 먼저 자 내가 살라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부터 내야 됩니까? 집 짓다. 집 짓는다. 허가부터 내고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를 아무나 내줍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는데 내 땅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내 땅에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길 옆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나무 길이면 허가를 받든지 하여튼 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뭘 반드시 길이 있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길 닦은 거예요. 아 이제 길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 만들고 그러면 차를 만드는데 길을 안 닦았으면 차가 필요 없잖아요. 길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아하시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으냐면 우리가 길이 열려야 된다. 그 길이 바로 방언이다. 말이다. 아이들이 부모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은 말 배웁니다. 그죠? 말 배우는데 걔들이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듣고 따라 흉내내는 거예요. 듣고 똑같이 털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만 이럴 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왔는데 옆에 있는 저기 뭡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그 남자애 큰 애가 엄마라고 불러요. 그럼 저 사람은 뭐예요? 엄마인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배우면서 말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엄마와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엄마 그러면 엄마가 오고 엄마가 오면 또 뭐 밥줄까 뭐 줄까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인데 이 좋은 은사도 자꾸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 안 하면 돼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나님 우리가
그 소홀히 하고 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것들이 안 되고 그러면 점점 잃어버린다. 자,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이게 보통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자, 영혼은 영과 혼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눠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몸하고 생명하고 이걸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도 이것도 몸과 마음이 똑같이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 같이 장이 나온 거예요. 이것만 있다. 혹은 이것만 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심어놨어요. 인간은 늘 뭡니까? 불안해해요. 인간은 늘 뭡니까? 신이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신 찾으러 가잖아요. 절에도 찾으러 가고 또 산에도 찾으러 가고 강에도 찾으러 가고. 왜냐면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찾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 혼은 뭐냐면 이건 감정도 있고 의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거는 뭡니까? 영으로 손으로 한다는 게 마음으로 한다는 거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자 찬송 430장 부릅시다. 그러면 430장 불러 그것을 펴가지고 부르면 마음이 가사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내 마음이 부르는 거예요. 또 그걸 불러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뭡니까?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국이 코로나가 또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서로 기도하고 그걸 보고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환 이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냐면 자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도구나 이런 걸 잘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차를 이제 뭡니다. 차를 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차를 운전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배운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운 사람들은 사고가 잘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검끄놓고 바닥에 검끄놓고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뺑 갔다 하다 보면 면허증을 받아요. 면허증을 받는데 근데 누가 이 운전을 가르치면서 방어 운전도 하라 그러고 또 이것도 보고 자로도 보고 우로도 봐라 그러고 춤도 하기도 하고 운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운전에 대해서. 근데 자기 혼자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뭐예요? 사고가 잘 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면 그것 도구를 잘 사용,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주면 칼을 잘 쓰는 사람인가 하면 요리를 하면 칼을 잘 쓰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칼을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베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칼을 쓰면서 능률이 안 오르는 거지. 또 오이자를 들어 막 잘 잘라야 돼. 어디 보면 어디는 큰 놈이 있고 어디는 작은 놈이 있고 이거 막 비틀비틀하고 그러는 겁니다. 칼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지식을 사용한다든지 뭘 할 때마다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보고 배워서 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훨씬 더 좋은 결과와 또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공부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자꾸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자녀에 유익할까? 자녀는 뭡니까? 개 밥 주듯이 밥만 주면 참 크잖아요. 그죠? 그건 나도 큽니다, 애들은. 근데 지혜로운 뭡니까? 걔들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봐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매일 밖에 나가 올다가 저녁 때부터 밥 집에 밥 먹고 또 자고 그렇게 자란 아이와 부모가 공부도 한번 시켜보고 운동도 한번 시켜보고 피아노도 한번 시켜보고 이러다가 걔가 좋아하는 것을 딱 파괴해주면, 그런 부모는 뭐예요? 아이를 지혜롭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우리가 해나갈 때도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회사를 운영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이 사람과 저 사람 관계에서 뭡니까? 사람의 관계도 늘 뭐예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래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지, 늘 쫓아만 다니는 겁니까? 그 사람 순간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뭡니까? 그냥 조금 한 발 물러서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문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자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방언을 사용할 때도 있고 예언을 사용할 때도 있고 신유를 사용할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40일 몇 번씩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집에 와서 딸밥 해주고 부엌에 들어가서 아가가 앉아있어요. 또 기도해도 능력이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편을 막 때리거든요. 네. 병만 나가라고.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보니까 이 등짝이 크게 멍이 들어요.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시험이 그러면 지금은 좋지만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세상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이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되십시오. 그래서 방문을 하는 것도 뭡니까? 방문하고 앉아서 막 아무 데서 방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길가서 중얼중얼 그러면 뭡니까? 길거리 가서 중얼중얼거리고 가는 지나가는 사람 뭐예요? 정신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나 그럴 때는 뭐 방언을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상기도 하는 거 방언을 하든지 그건 뭡니까? 좋죠. 상기도 하러 갔는데 근데 산에 기도하면 이게 이제 뭐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옆에서 막 누가 사람이 막 앉아 얘기하고 뒤에서 막 사람 누가 내려오기도 하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눈 뜨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막 정신이 막 옆에 또 눈 감으면 또 소리 들고 그러니까 기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도 힘있게 되고 또 다른 참면도 쫓아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계십시오. 내 혼자서 기도하고 뭐 저리가 와서 기도하지 방언을 크게 기도해 그건 뭡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대회 때 기도를 시켰는데 혼자 방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건 교회에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지혜롭게 생각해라.
애언도 그렇고 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그러나 지혜롭게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 있고 시험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네 가지 딱 그냥 하다가는 지혜를 시험을 사용하면 나중에 시험이 되는 사람이 생기고 네. 또 나중에 알성이 생길 수 있고 네. 코로나19에만 이제 저기 사람들이 보니까 좀 모이지 말자. 모이지 말자. 이게 안 모여야 되는 사람들은 안 모이는 문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그거 뭐 하고 제껴버리고 하다가 언론에 터지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좋은 의도 떨어져 버리고 광신도가 되고 이상한 집단이 돼가지고 사회의 여론을 물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쓰게 해주십시오. 어떡하지?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교회에서 모든 걸 사용할 때마다 지혜롭게 사용해라.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가 이제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이제 구제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로마 사람인데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내가 많이 주어서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데 사람 보내라.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라. 베드로 불러라.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들어가 음식이 들어가 보니까 뭐 돼지 족발도 들어있고 쇠로 들어있고 그걸 못 먹게 되거든요. 아이고 이건 우리가 못 먹는구나. 딱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은 못 먹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안 됩니다. 딱 덮었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것들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딱 덮었어요. 세 번째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먹지 말라고 그래도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고 먹으라 지금 먹으라고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고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밖에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이라고 같이 가거든요. 이방인집에 안 갑니다. 이방인들은 왜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멸망할 자식들이거든요. 유대인은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 선민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집에 찾아갈 방문도 안 해요. 딱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오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고넬료가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하고 또 자기 친구들하고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랄랄랄 하는 사람들이 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멈추려고 그래도 한번 어리가 터지면 그놈이 못 멈추니까 야야야 그만해 그래도 이게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런데 방언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처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은혜받을 때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방언이거든요. 공연하다 보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들을 주장을 못하니까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다.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지혜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서를 따라야 돼요. 중구난방을 하지 말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분명하게 질서가 있다.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하고, 또 누가 얘기하면 멈추고. 그래서 은사를 사용을 할 때나 교회를 할 때나 모든 것에 하나님 질서가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또 서로가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 되니까 서로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또 다른 짓 하다가 부닥치고, 그렇지 않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는 야고보서에서 사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를 사용할 때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사용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질서를 따라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사가 교회에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사를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힘과 능력이 생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대로 성도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질서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